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살 때 본 사주팔자가 제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할 팔자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늘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건 내 팔자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죠. 혹시 이런 경험 낯익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마치 족쇄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경험 말입니다. 좋은 말은 금세 사라지는데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너는 원래 그래, 내 팔자가 그래라는 말은 내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가두는 틀이 되곤 합니다. 사주팔자는 원래 운세나 기질을 참고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올해는 삼재라 큰일 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일 없는데도 괜히 불행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줄어듭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새로운 도전을 못하고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좋은 팔자 타고나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비교는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결국 사주라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놓치며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해 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세상에 고정된 팔자는 없습니다. 삶은 물처럼 흐르고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팔자가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너의 선택이 너의 길을 만든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에 쉽게 끌릴까요? 그건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길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앞으로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사주를 찾습니다. 사주는 그런 마음에 임시적인 안심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씨앗도 심어 놓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그 그림자가 평생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이란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너는 돈 때문에 고생할 팔자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사로잡혀 다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실 사주는 참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는 순간 내 삶은 그 말에 갇혀버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주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찾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내 발을 대신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길을 걸어가는 건 나의 발걸음입니다. 비가 와도 걸을 수 있고 태양이 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도 내가 내디디면 새로운 길이 됩니다. 사주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순간 그것이 길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원래 팔자가 안 좋아. 나는 원래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사실 팔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벽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주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마음보다 남의 말에 더 끌려간 적이 있지 않나요? 특히 사주팔자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해버린 순간들. 지나고 보면 괜히 그랬다 싶은데 그때는 너무 무겁게 들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주에서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안한 마음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제 마음을 믿고 결혼했다면 지금은 아마 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주의 말 한마디가 사랑을 향한 용기보다 더 크게 작용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었지만 사주에서 올해는 관재수가 있다. 움직이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다면 지금은 더 성장해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주는 잠시의 조언일 뿐인데 그 말에 묶여 자기 발걸음을 멈춘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과는 사주 궁합이 안 맞는다. 이 말을 듣고 관계를 피하거나 멀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사람이야말로 내게 따뜻한 인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사주의 말을 더 믿었고 결국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주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을 정도로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주가 내 삶을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믿고 멈춘 선택이 내 삶을 만든 것입니다. 즉, 사주가 나를 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업과 인연의 눈으로 봅니다. 업은 내가 지은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주의 말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도 결국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인연은 늘 흘러갑니다. 좋은 인연도 아쉬운 인연도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또 다른 인연이 피어났을 겁니다. 즉,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고 그때그때 내가 내리는 선택이 삶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를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그때 사주를 믿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놓쳐버린 기회는 아쉽지만 그 아쉬움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선택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주 때문에 놓친 길들,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의 선택을 더 믿고 두려움보다 용기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주는 우리 삶의 방향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삶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내일의 나를 새롭게 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주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주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잘 풀렸다. 궁합이 안 맞는다 했는데 오히려 더 잘 산다. 사람들은 흔히 사주를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 기준처럼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사주가 빗나간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결혼 운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게 팔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정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할까? 그 불안 때문에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애초에 시작조차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 건 팔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결혼이 행복한 건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재물운이 없어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할 팔자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세상에는 오히려 이 말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이 없다고 했지만 꾸준히 배우고 성실히 일하고 작은 돈을 모아 큰 재산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팔자가 아니라 꾸준한 선택과 노력이 삶을 바꿨다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내가 지은 행동의 힘이 결국 내 삶을 만든다는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사주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했느냐에 따라 인연이 새롭게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물처럼 흘러가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 흐름 위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새롭게 씁니다. 왜 사주는 이렇게 자주 빗나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주는 삶을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너무나 많은 조건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정보로 미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처럼 모든 것은 무수한 인연이 모여 나타납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내린 작은 결정, 심지어는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마음을 냈는지도 내일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종종 맞는 듯 보이지만
언제든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아, 사주가 틀릴 수도 있구나. 결국 내 삶은 내 선택에 달려 있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면 사주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주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건 내 발걸음이니까요. 사주는 수없이 빗나갑니다. 결혼 운이 없다고 했지만 가정을 꾸린 사람, 돈 운이 없다 했지만 풍요를 이룬 사람, 실패 운명이라 했지만 성공한 사람. 이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팔자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주는 자주 빗나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주보다 더 강한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야. 그 순간은 아주 사소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공을 고른 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받아들인 일, 혹은 한번 해보자 하고 손을 뻗은 작은 기회. 그 선택이 모이고 이어져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주는 우리의 길을 미리 적어둔 듯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의지가 삶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죠. 사주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지,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쌓아가는 행동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얽매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 그 강물에 들어가려 해도 그 물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내 발걸음을 어디에 딛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더 두려워집니다.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택한 길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배움의 인연이 되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이런 배움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주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 사주랑 맞나? 하지만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것이 곧 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주보다 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살피기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서 선택하려 하는지 살펴보세요. 두려움에서 하는 선택은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작게 시작하기 큰 선택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친절, 작은 다짐이 모여 큰 길을 엽니다. 되돌아보기 선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배운 점을 찾으세요. 그 깨달음이 곧 다음 선택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사주보다 강한 건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사주가 뭐라 하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바꾸고 나아가 내 삶 전체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주에 갇히지 말고 내 안의 힘을 믿어보세요. 운명은 정해진 글자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점집으로, 사주집으로 데려갑니다. 사주는 미래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미래가 확실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날씨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내 기분도 시시각각 바뀌죠. 그런데 어찌 미래만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확실함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일 불확실함 위를 걸으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심지어는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함을 주로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미래를 어둡게 상상하죠. 하지만 같은 불확실함을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불확실함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주의 의지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듯 내가 지금 짓는 업즉 행동과 말과 생각이 곧 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인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올라오고 그 불안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불교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 관찰하기 불안이 올라올 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비의 말 건네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이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작은 감사찾기 미래에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 하나를 바라봅니다. 오늘 누군가와 나눈 웃음, 따뜻한 한 끼 식사, 집안의 평온함. 이것만으로도 미래를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늘 취업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사주를 보러 가면 올해는 기회가 없다. 내년에나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주를 본다고 내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구나. 결국 내가 오늘 뭘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는 사주집 대신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작은 일부터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실력이 쌓였고 작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발판으로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결국 미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코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가능성과 희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함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가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 지금 내가 보내는 마음, 그것이 내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니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래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사주팔자에 적힌 것도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팔자 탓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팔자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의 책임을 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막아버리고 내가 가진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팔자 탓은 순간의 위로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운명은 커다란 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느냐, 잠시 숨을 고르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 작은 선택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매일 10분씩 걷느냐, 그냥 소파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느냐, 이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짜증을 내느냐, 조금만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느냐, 이 선택이 관계를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출가해서 산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불안할 때, 과거와 미래의 걱정이 몰려올 때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사주에 집착하면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집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팔자야. 이런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팔자에 매달리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왜 결혼운이 없을까? 하지만 눈을 돌리면 이미 가진 것도 있습니다. 건강, 가족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 그 소중함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팔자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주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게 결국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두 발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중심을 못 잡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넌 자전거 탈 팔자가 아니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영영 자전거를 못 탔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에 어느 순간 중심을 잡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가 아니라 내가 해보려는 마음과 시도가 결국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삶을 바꾸는 힘은 사주팔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사주에 묶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주에 얽매이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제한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주에 관한 말이 머리에 맴돌 때가 있죠. 넌 재물운이 없대. 올해는 삼재라 조심해야 한대. 그럴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사주의 말도, 점쟁이의 말도, 내 머릿속의 불안한 예측도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을 진리처럼 붙잡지 않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사주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좋은 운이 올까? 내 팔자에 맞는 시기가 언제일까?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오늘 1시간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사주를 내려놓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며 불안해지는 이유는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아닐까? 이럴 때 불교에서 권하는 방법이 바로 자비수행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괜찮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안전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워 올 때 엄마가 다정히 안아주듯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입니다. 사주를 보면 자꾸 비교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럴 때 연습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여전히 꿈꾸고 선택할 힘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 비교 대신 감사로 마음을 전환하면 사주에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사주에 얽매여 살았는가? 아니면 내 선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작은 실천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불안했지만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사주의 말을 떠올렸지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런 하루의 성찰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사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군가 오늘은 운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을 때, 사주에서 올해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괜히 위축될 때, 좋은 인연을 만났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는 말 때문에 흔들릴 때, 이럴 때 연습하세요. 그건 단지 말일 뿐이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짧게 이렇게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주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사주 보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주에 끌려다니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숨을 바라보고, 비교가 올라오면 감사로 바꾸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 우리를 사주의 굴레에서 점점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주를 내려놓는다는 건 곧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사주팔자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걸까?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결혼운이 없다, 돈운이 없다, 건강이 나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앞으로의 삶이 이미 봉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묶인 듯 마음이 작아지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삶은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즉,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은 무수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믿음은 사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 오늘 내가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이 사주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의 책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앞서 많은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사주에 결혼은 없다고 했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 행복을 누린 사람, 돈은 없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경제적 안정을 이룬 사람, 이들은 사주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주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팔자가 아닌 내 마음, 내 선택이 앞으로의 길을 바꿔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실한 삶은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사주에 매달릴 때 사실은 미래의 불안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갇혀 지금의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 머물며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순간, 그때 이미 우리는 행복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짧은 개송 하나로 마음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별자리는 없네. 내 마음이 길을 밝히네. 오늘의 발걸음 하나가 내 운명을 새로 쓰네. 여러분, 팔자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빛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사주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살아가겠다. 팔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길을 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주를 넘어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